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뒤에 오는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악한 자들에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같은 기도의 내용에 11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앞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당에게 찾아가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신적인 영광입니다. 저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도 또 영광을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곧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뜻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좋은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좋아한다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을 그 시간에 무한정 주고 아무런 제한도 없이 보고 싶은 채널을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며 부모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빠로서 유튜브를 보기 위해 아이패드를 주어주기보다는 여러분 책을 주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인격도, 예수님의 삶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셔서 구하셨던 그 내용 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에 대해 여러분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 서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과 마음에 일어나는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눔을 통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정작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차별이 생길 때가 있고 좋다가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감정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하시는 기도가 바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아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게 하셨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아네 외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대단한 것을 해주지 못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할 수 있는 큰 존재입니다.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건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순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기회와 그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이 가르쳐주는 사랑을 하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지 못한 그 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는 한자 뜻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지키는 분입니다. 원어로 보면 파레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이 뜻은 부름을 받아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그 이름의 뜻과 성령이 기록된 사역들을 보면 그럼 첫 번째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라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보혜사는 상담자이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위로와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혜사의 뜻이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대변하고 돕는 분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단지 능력 또는 에너지로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설교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돕고 때로는 대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죄인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져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자유와 그 평안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울타리 안에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사랑해 나감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